저는 오늘 기적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르비딤, 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한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기존 일반적인 전쟁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요, 일반적 논리와는 전혀 다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이 무기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모세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는데요,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판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전쟁이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 홍해 바닷가를 건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있었죠. 이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막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안에 있는 건데.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고 뒤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알려진 이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지금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시에 뒤따라던 애굽의 군대는 그대로 홍해바다에 수장됩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싸움이 필요 없어요.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었으니 그 순간 느끼는 감격과 희열, 아마 이스라엘은 들뜬 기분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홍해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전쟁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은 딱 한 달 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타서 막 애태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뜻의 이름인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을 그 장소에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 무리바를 오늘 성경의 본문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르비딤으로 바꿔요. 기적의 장소라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애태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순간 원망이고 불평이었던 장소가 기적의 장소요, 또 다른 구원의 장소,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한 기적의 장소 르비딤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는요, 구원의 상징이고요, 기적의 상징이에요. 병이 나아지는 장소이고요, 고민이 해결되는 곳이고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늘 르비딤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답답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앞에 놓여져 있던 담이 돌파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르비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르비딤이에요. 기적의 장소예요.
목말랐던 곳이 구원의 상징,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과 구원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르비딤, 구원과 기적의 장소에 있었는데 그 순간 느닷없이 갑자기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구원의 장소, 기적의 장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낭패를 만나게 됐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장소가 어디죠? 르비딤. 르비딤의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이잖아요. 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목마름에서 문제를 해결한 구원. 이 갈증에서 해결함 받은 반석의 샘물의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느닷없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은요, 이 야곱의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성경에서 불신앙의 사람이었죠. 왜 불신앙의 사람이었냐면, 성경에서 이 장자권, 큰아들의 자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장자권, 큰아들의 직분이라는 것을요, 너무너무 우습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누구에게? 야곱에게 팔아넘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에서의 불신앙을요, 그들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전가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계속 전염성을 가지고 후대에게 이렇게 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계속 뒤에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좀 평안하려고 하면 뒤에 와서 계속 후미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사막의 약탈꾼, 사막의 싸움꾼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아말렉은요, 악의 상징, 사탄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딱 읽으면, 이것은 악의 상징이구나, 사탄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으신 이 8절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전쟁은요,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기적의 장소인 르비딤에서 있었던 성도들, 백성들이 악한 영으로 대변되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단순히 병사와 병사,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르비딤, 평안의 자리, 행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이죠. 르비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응답의 자리, 구원의 자리입니다. 생수 기적을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기적의 경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리예요. 기도 응답도 받았고요, 그리고 병 고침도 받았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받은 응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장소인 르비딤에서 예기치 않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그들과 계속해서 싸워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본질적으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천국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하여 무한한 가치를 나타내는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들어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눈물을 흘려도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역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국을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이라는 광야에서 어려움과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때로 우리의 입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동시에 사탄 마귀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와 가까운 것만큼 사단의 공격은 더 강력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만큼 사단의 방해 공작은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비주얼 시대라고 하죠. 비주얼. 그래서 오늘 찬양팀이 예쁜 단복을 맞춰 입으니까 보기에도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것처럼 또 옷도 화사하고 이쁘니까 절로 은혜가 돼요. 비주얼 시대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것이 많은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많은 시대가 있고 보는 것이 많은 시대가 있고 느끼는 것이 많은 시대가 있는데, 오늘의 시대는요 비주얼 시대예요. 보는 것이 많은 시대예요. 특히나 우리가 TV나 뭐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자연적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것이 비주얼 시대의 특징입니다. 인터넷에, TV에 어떤 연예인이 뭘 했다 그러면 그것이 따라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통해 여러 방송도 보고요, 여러 드라마라는 것도 보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성분들 요즘에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죠? 미스. 와, 우리 권사님 다 알아. 미스 몬테크리스토. 그게 뭐예요? 뭐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스 콘테 몬테크리스토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몬테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스도의 산, 예수님의 산,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았던 골고다의 언덕 기억나시죠? 그게 몬테크리스토입니다. 근데 미스 몬테크리스토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산을 오른대. 근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예요? 드라마상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가정 파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호를 잔인한 복수국, 가정을 파탄하고 바람을 피고 외도하는 그런 드라마의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디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방송 좋아하시죠? 그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 나오는 제목이 뭐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TV 안 보세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죠?
보시는 분 솔직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장훈 씨와 이수근 씨가 앉아 있는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떠올려 보세요. 서장훈 씨는 어떤 옷? 선녀 귀신 분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수근 씨는 동자 귀신.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는 것은요, 세트장으로 무당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컨셉이 뭐예요? 그거 토크쇼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건요, 무당 컨셉으로 어때요? 누군가 점쳐주는 컨셉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즐겁게 재미로 보지만 그 안에 이렇게 너무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수근 씨가 그 방송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강호동 씨와 뭐 했죠? 팍팍, 무릎팍, 도사. 그 도사가 뭐예요? 무당이에요. 그때의 그림을 보세요. 다 무장 점집 그대로 흉내냈죠. 과연 이 배우에는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입담이 좋아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수근 씨 어머니 직업이 뭔지 아세요? 무당이에요. 과연 그 방송은 누가 만드는 걸까? 그냥 입담 좋아서 그 패널이 유명하니까? 아니에요. 작가가 있고요, 제작자가 있고요, 방송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송에 들어가는 패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향,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무심하게 보는 방송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큽니다, 여러분.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스포츠도 모든 영역들이 그래요. 우리 성윤이가 플레이어인데 운동을 막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 경기하는 이 플레이어들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성윤이의 이면에는요, 끊임없이 벤치에 앉아서 사인을 보내는 감독님과 코치들의 사인이 있어요. 뛰어! 들어가! 넘어와! 뒤로 와! 3대2 퍼져. 성윤아, 그런 코치들을 받으면서 네가 경기를 뛰지 그냥 막무가내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뛰는 스포츠 선수만 보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독들의 사인을 받고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중에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말씀에도 이 거짓말 멀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거짓말로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 뭐 인사치레다, 교묘한 꾀다, 선의다라는 말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말하게 하는 이면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절대 쉽게 거짓말 못해요. 과연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실까요? 뱀일까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편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가 좋은 일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거짓말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해서 그 부부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거짓말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은 어떻게 돼요?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체예요. 가족은 지체입니다. 김순절 권사님이 팔이라면 김경호 집사님은 발이에요.
김경호 지사님이 발이라면 다솜이는 목이에요. 서로 유기체예요.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거짓말을 하면 나만 썩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가 함께 썩는 거예요. 누군가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전염이 돼서 목이 썩고 발톱이 썩고 손이 썩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이 무서우니까 멀리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남편의 거짓말이 아내에게 전가됩니다. 부모의 거짓말이 자녀에게 확대되는 거예요. 성도의 거짓말이 다른 성도를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된 것을 말하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워서 뭐라 그래요? 아내를 가리켜 사라를 가리켜 저의 누이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그대로 전염됩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뭐라 그래요? 제 누이입니다 속여요. 아빠가 거짓말한 거 똑같이 아들이 거짓말을 해요. 놀랍게도 그 아들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거짓말이 전가돼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로 축복을 빼앗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짓말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거짓말이 손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목,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이 딱 나올 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눈이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잖아요. 축복과 응답과 기적과 구원의 장소에 누구? 악의 상징, 저주의 상징, 마귀의 상징이라고 알려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 자리에 쳐들어오자마자 무릎 딱 친 거예요. 야, 이건 육체의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하시고 구원하신 르비딤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육적인 전쟁이 아니야. 축복의 자리에 저주가 찾아와, 행복의 자리에 싸움이 찾아와, 하나 되는 자리에 분열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세는 깨달았어요. 야,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육체적인 전쟁? 영적 전쟁. 모세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직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를 막 해코지해요. 어떤 상사가, 어떤 선배가 날 너무 갈구고 힘들게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면에 있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영성을 깨먹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평안을 깨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전투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해요.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어요. 지금 싸워야 되는 대상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애에 불과합니다. 청년이에요. 겨우 청년.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도자인 영도자인 모세예요. 모세가 칼을 들고 전쟁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요 전장에 안 나가요. 그리고 칼을 안 잡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있는 곳은 전장의 현장이 아니라 산 위를 올라갔다고 말해요. 오히려 모세는 지도자로서 칼을 잡은 것이 아니라 뭘 잡았대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었대요. 이 지팡이가 뭐예요? 사망의 최강자인 뱀이 되었던 지팡이. 왕 중의 왕, 신들의 아들이라고 알려졌던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뭐예요? 여호와의 홀, 지팡이를 손에 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세가 이 전쟁을 딱 맞닥뜨리자마자 이 전쟁이 어디에서 성패가 갈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어디에서 이 전쟁이 승패가 갈려지는지를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육체의 전쟁이라면 전쟁의 현장에 있어야죠. 싸움의 현장에 칼을 들어야 되는데 모세는 안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것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거예요. 한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경하러 간 걸까요? 작전 잘살로 뒤에서 이렇게 쫙 산에 올라가면 훤히 보이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산에 올라갔다는 건 뭘 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요, 무엇으로 승리가 갈리는 거예요? 기도로 갈리는 거예요, 기도로. 육체적인 싸움은 사람이 많고 군대가 많고 창갈이 강력하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논리적인 전쟁의 승리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말렉,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은요, 무엇으로 이긴다? 기도로 이긴다. 이것이 오늘 평신도주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여러분의 삶의 길라잡이입니다. 평신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의 집의 가장이 아닙니다. 이철규 집사님 집의 가장이 누구예요? 김수경 집사님. 내 남편이에요. 남편은 평신도이자 내 집의 가장으로서 우리 집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남편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인 사람이 있죠. 나 스스로 가장인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때요? 기도해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서? 너는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갈 테니. 이건 뭐냐면 니네는 싸워. 너희는 너희대로 할 거래. 하지만 나는 이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려니까. 너네는 싸워. 하지만 나는 저 위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모세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간파하고 있었어요.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요, 저 아래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저 위에 산에서 갈렸습니다. 저 아래 지금 여호수아와 군대에 의해서 전쟁이 갈라진 게 아니라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느냐 손을 내느냐에 따라 전쟁이 이기고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11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온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종살이했다는 건 그들의 직업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만들고 왕들의 무덤이나 만들고 벽돌 굽고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에서 쌀이나 재배하고 밭이나 일구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들린 건 쟁기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잡아봤으면 이미 자기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지 애굽에서 반란 일으켰겠죠. 430년 동안 노예했다면 뼛속까지 그들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말렉 족속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 시대 때까지 1000년 넘게 사막에서 살아왔던 싸움꾼들이에요. 여러분, 노예 종들과 전문 싸움꾼들이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승리할 수 없는 가망성 하나도 없는 전쟁을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요, 산 아래 싸움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 편에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놈들이 전문 싸움꾼들을 이겼대요. 하늘이가 씨름 선수를 역전시켜버리고 밧다리 걸기에서 잡아뜨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언제냐? 산에 올라간 모세가 무엇을 들고 있는 시간에? 손을 들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시간에, 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높이 들려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와! 종놈들 창칼도 없었을 거예요. 6탄전을 벌였을까? 이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즉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들의 본질과 정체성은 종들이었고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들을 사막의 싸움꾼들, 잔뼈가 굵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가 힘에 부쳐서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전세가 역전돼서 언제 이스라엘이 이겼냐는 듯 막 밀리는 거예요. 이에 12절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요, 돌을 받쳐다가 모세를 일단 앉혀요. 느낀 거예요. 그들도 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내려가면 안 되니까 돌 받쳐다가 일단 모세 앉혀놓고 자기들이 양쪽에 팔을 딱 붙잡아서 하늘로 손을 쫙 높이 쳐듭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손을 드냐 내리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을 깨달은 사람, 영적 영안이 열린 사람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로 마친 후에 14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네가 똑똑히 본 것 있지? 네 손이 올라갈 때 전쟁을 이기고 손이 내려갈 때 전쟁에서 졌던 것, 이것을 적어 책에 기록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줘.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계속 째잘째잘 얘기해줘.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도우심이 임해서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도록 책에 기록해서 전해줘. 그래서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단을 쌓고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졌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은요, 나의 정체성이죠. 군대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부대에 속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깃발이에요. 그래서 깃발이 가는 곳마다 군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대열을 이끌 때 그 대열 앞에는 반드시 군대기, 이 부대의 기가 있습니다. 그 부대의 기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11사단이냐, 내가 해병대냐, 내가 유디트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소속한 군대를 나타내는 것이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군대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깃발이 이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군대이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야 될 깃발이 그거예요. 성인이가 축구 열심히 하고 성준이가 축구 열심히 하고 골 넣어서 MVP 타면 그 순간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과연 이 르비딤 전쟁의 교훈은 무엇일까? 르비딤 전쟁, 기적이죠. 인간의 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승리니까요. 이 르비딤 기적의 결론은 이겁니다. 손 내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손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손 올리면 승리한다. 손 올리면 반드시 이긴다. 손 올리면 반드시 역전된다. 기도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 그 순간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 여호수아의 열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들려진 여호수아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거예요.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장로, 권사, 집사, 속장, 회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가정의 가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회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두 손을 높이 드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승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저 전방에서 철책선에서 군인들은 24시간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밤에도 안전하게 자는 거예요. 가장들, 리더들이 해야 되는 전방에서의 경계 근무가 이거예요. 손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가는 곳 다 따라가실 수 있어요? 아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일을 다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0월 3개월 동안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14,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했다라는 응답이 나왔어요.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포르노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들의 온라인 도박에 중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청소년의 음주 흡연율은 정말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발생률이 10배가 넘었어요. 청소년들이 요즘 동성연애를 합니다. 근데 그 동성연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청소년들이요? 나는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거를. 그리고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특별한 지성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 동성연애 하는 거를 우월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학교폭력은 날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세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숨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급생을 남자 학생 20명이 집단 강간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보고 결과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경험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들이 언제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나?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6세. 여자애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대요. 자기들이 그거를 조사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들이 무심코 보내주는 노래방, 카페, 영화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학교가 이미 전방이에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 부모님들 따라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한 위협에서 우리의 자녀들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호수아예요. 그 싸움의 승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은이가 여호수아로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내는 것은 성은이의 삶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 이 세상, 성은이가 살아가는 학교, 성은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권들, 보이는 일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 성은이를 위협해요. 하늘이를 위협해요. 다솜이 직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 남편들 가는 곳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난해 리서치가 전국의 1090명의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남성 절반이 20대 이상 남성 절반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외도를 경험했다라고 반응했어요. 1090명 중에 반이 바람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 4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외도율이라는 게 심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1090명 중에 40대 이상이 엄청나게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213명의 남자들이 평생 평균 12명 이상의 여성들과 외도를 했습니다라고 거기다가 적었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남성 응답자 중 10명 중 4명이 성매매, 그러니까 성을 파는 사람들과 외도한 것은 외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결과를 보는데 그 답글에, 네이버 답글에 한 직장인이 자기네 고충을 얘기해요. 대기업을 다니는 청년, 이 청년인 것 같아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아침에는 핸드폰으로 자기의 자녀의 얼굴을 보여주며 막 자랑한대요. 우리 아들 봐, 딸. 근데 회식을 가서 술을 마시면요, 2차, 3차로 어딜 가요? 안마방을 가요. 성매매 업소를 가는 거예요. 그 남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다. 근데 평생 12명의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대요. 그러면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라고 치면 대체 12명의 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남편들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는 건요,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고요. 남편들이 출근한 건요,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부모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장육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전방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가는 곳, 내 남편이 출근하는 곳, 그것이 여러분의 전방이 돼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손 드는 일이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영적 전쟁인 학교에서, 직장에서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 내 딸이 영적 영향력 받지 않도록, 절대로 악한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내 남편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회사에서, 자영업하면서 그 유혹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내가 손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 들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손 들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눈물뿐이고 후회뿐입니다. 모세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손을 내리니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손을 내리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힘내세요!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요, 백성들이 승리할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손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장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된 남편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요 아내가 된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 드느냐 안 드냐에 따라 여러분의 여호수아들은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요, 우리보다 늘 부지런해요. 마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손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죠.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다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누가 하시겠대요?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갖고, 야, 내가 약속할게. 영적 싸움은 내가 끝까지 싸워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직면한 영적 싸움을 내가 끝까지 쉬지 않고 대신 싸워줄 거야. 이 말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 내리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드는 한 아말렉은 절대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한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여러분의 자녀인 여호수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는 손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너의 인생이니까 너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파송하는, 그리고 내 남편이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고 내 자녀가 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단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보고 있는 영안이 열린 성도,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서 손을 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 주머니에 깊숙이 박아놨던 그 손 이제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길 바라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외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늘을 향해 열려질 때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의 손 쓸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없으니, 내가 따라갈 수 없으니, 내가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으니, 내가 감쌀 수 없으니, 내가 둘를 수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 내 교회 무사하게 귀환할 때까지 손 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은요 철저히 무너질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승리 임할 때까지,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승리의 이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흔드는 기적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손이 살아있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